오늘날 세상이 공평과 정의가 어그러지고 있습니다. 불법이 합법되고 합법이 불법되고 세상의 권세자들에 의해서 마음껏 조정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의 가치관과 신앙의 가치관들이 충돌해서 어그러지고 그 어그러짐이 더욱더 심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신앙인들은 혼돈의 삶을 살고 혼돈 속에서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내 삶을 물어보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에 바로 서서 이제 온전한 주의 뜻과 섭리를 쫓아 올라가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시대일수록 우리는 정신 차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노아의 시대 때 세상의 정의가 사라지고 세상에 타락된 사유와 풍류에 묻혀 있던 사람들은 홍수에 밀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타락하고 아무리 어지러워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둔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노아와 그 가족들이 온전히 구원함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이제 이렇게 세속적인 삶으로 어그러진 삶 속에서 멸망받는 자가 아니라 이제 신본주의적인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이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올라갈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올라가는 말은 이제 말 그대로 올라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올라간다는 그 히브리 말의 그 어원에 따라 보면 우리가 상당히 이제 여호와의 산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대로 잘 올라가려고 힘쓰느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아라라는 이 히브리 말은 아주 힘들여 최선을 다해서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나라도 이제 최초의 우주선을 쏘아 올릴 때, 인공위성을 쏘아 올릴 때, 그 아라호라고 이렇게 했어요. 아라호. 그 아라호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이 로켓 뒤에 보면, 말 그대로 폭탄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폭탄을 막 뒤로 쏘아가면서 그 반발력에 의해서 쫙 올라가는 그 올라가기 위해 안간 힘을 쓰는 이 아라호 로켓을 볼 때, 그렇게 하늘을 향해 올라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을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또 아라호는 막 기어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산 꼭대기를 향해서 막 그 온 힘을 다해서 기어 올라간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여기 쉽게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라 이런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 말을 그냥 이렇게 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얼마나 우리가 힘쓰고 얼마나 우리가 다 막 안간 힘을 써서 기어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신앙을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따라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이런 이제 안간의 힘을 쓰는 아주 솟구쳐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확고한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이 될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인본주의자들은 이제 세상의 풍류에 따라 자기의 요익에 따라만 살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는 불법과 그리고 이제 악행들에 대하여 아무런 수치스러움을 갖지 아니하고 무조건 나만을 위해 쌓아두려고 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는 인본주의적인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사울 왕이 그랬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초의 왕으로 삼으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왕을 삼으셔서 그 나라를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안간 힘을 써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나의 요행만을 나의 쾌락만을 생각하면서 살았던 사울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후에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이 다윗 왕을 한번 보십시오. 이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제 수많은 연단을 통해서 왕위로 삼으십니다. 그런 수많은 연단, 도주하고 그리고 이제 사울 왕이 잡아 죽이려고 하는 위험천만한 이런 삶의 현장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기를 안간 힘을 썼던 이제 다윗 왕은 이제 후대의 많은 이들에게 존경을 받을 만한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이제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자가 누구냐, 설 자가 누구냐,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라고 하느냐. 여기 선다는 말은 이제 히브리 말로 쿰이라는 뜻이에요. 이 땅에 아주 그 거대한 기둥을 쿵 박아서 깊이 들어가도록 땅 속에 묻어서 오롯이 꼿꼿이 세우는 이런 모습을 그리며 이 쿰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겨났습니다. 이런 것처럼 꿋꿋이 일어나라는 뜻입니다. 달리다 쿰이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소녀여 일어나라라고 하는 말처럼 두 다리에 힘이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든든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꿋꿋이 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에? 그 거룩한 곳에 말이죠. 우리는 세속에 서 있으면 안 됩니다. 거룩한 성산에 서 있어야 될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에 서 있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룩한 성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성도들은 이제 이 거룩한 땅에 오롯이 이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꼿꼿이 서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이제 모세에게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이제 모세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부르실 때 이제 모세가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르시니 얼마나 반가운 일입니까? 그 하나님 앞에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톱 하는 것이었어요. 여기는 거룩한 땅이니 내 신발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 세상에 거추장스러운 것 다 벗어버려라. 죄악을 벗어버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거룩한 땅에서 거룩한 곳에 우뚝 서기 위해서는 이제 거듭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거룩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그리고 거룩한 이 땅에 설 자가, 이곳에 설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 화두를 던지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여호와의 산에 올라 이 거룩한 곳에 우뚝 서려면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주로 인정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1절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여호와의 것이 되고 여호와의 은혜로 살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지 못하는 삶은 결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도 아니고 그 거룩한 곳에 설 자도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 명절이 내일 모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제 부모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코로나 때문에 여기 주변의 눈치를 살펴가면서 조용조용히 부모님의 안부를 묻고 그리고 찾아뵙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먼저 찾아뵙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이제 성명절 다음으로 해서 이제 많은 사람이 모이지 않도록 해서 찾아뵙습니다. 왜 찾아뵙습니까? 바로 나의 부모님은 나를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낳아주시고 기르시고 교육시키시고 그리고 때로는 많은 것들을 나에게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많은 것을 주지는 못할지라도 사랑을 듬뿍 담아 양육하면서 고이고이 기르신 분이 이제 나의 부모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눈에 보이고 그렇게 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내가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효도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 내가 되기까지 또 나의 부모님이 나를 잘 양육하는 것까지 또 나의 부모님을 또 양육한 나의 그 또 조상들까지 한번 더 쭉 건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만유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나를 지으셔서 우리 인간을 지으셔서 대대로 번성하게 하시어 바로 나에게 지금 왔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라 부모에 의하여 하나님에 의하여 존재하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이야말로 내가 경외할 대상이요 내가 전폭적으로 사랑할 만한 대상이요 사랑해야 될 만한 대상이요 그 말씀에 힘입어 나의 형제와 이웃을 사랑해야 될 몸임을 분명히 깨닫는 심령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면 이제 나의 소유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제 나를 위해 지으셨어도 창조하셨을지라도 거기에서 나에게 허락된 분깃만이 내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로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허락되었으니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세상을 그것들을 쟁취하기 위해 범죄하고 타락하고 또 쌓아두고 그것을 누리면서 범죄하는 죄악으로 빠져 결국 멸망으로 가는 기름길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단은 이제 이렇게 우리를 미혹하여 모든 것을 다 허락되었다고 모든 것을 쟁취하며 죄악과 탐욕 속에서 살아가면서 멸망시키려고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6절에는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말라. 무엇을 속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지 말라. 시험을 받는 것은 다 자기 욕심에 미혹되어서 이끌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욕심 때문에 죄를 낳고 그 죄가 장성해서 결국은 너는 망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로로 살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땅에 있는 지체가 뭐겠습니까? 바로 곧 뭐라고요? 한번 읽어봐요.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탐심은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탐심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 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악한 정욕과 탐심, 부정과 사욕, 음란 이 모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여정을 이제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탐심과 욕심이 가득하다면 그 속에 믿음이 들어올 수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 없으며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므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는 이제 심판을 받는 이제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탐심을 죽입시다. 욕심을 죽입시다. 이제 악한 정욕을 눌러서 버리고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때 이 세상의 그런 탐심과 부정과 악함을 짊어지고는 도저히 올라갈 수 없습니다. 조금 올라가려 하다가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그 거룩한 곳에 우뚝 서기는커녕 올라가지도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이제 버릴 것 버리고 주의 은혜에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기쁘고 은혜롭게 믿음으로 올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주의 성산에 올라갈 자는 바로 4절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시작.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두 가지 청결하며 뭐가 청결하며? 크게 뭐가 청결하며? 그 다음에 뭐가 깨끗해야 돼요? 손이 깨끗해야 돼요. 손이 깨끗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는 이제 죄를 짓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드러나는 이제 나쁜 행실들을 고쳐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드러나는 그 모든 나쁜 행실들은 어디서 나오겠어요?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판단 기준에 따라서 그 사람은 모든 사람들은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마음은 악한 행실을 내고 선한 마음은 선한 행실을 내어서 이제 또한 믿음 있는 자는 믿음의 행실을 내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을 지켜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할렐루야.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왜 마음을 지키라고 합니까?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나쁜 마음을 먹게 되면 이제 악이 나와서 범죄하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책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선한 마음과 의로운 마음과 믿음의 마음으로 이제 주님을 따를 때 하나님의 은혜하심이 임하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또 뭐라고 합니까? 뜻을 허탄한 데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뜻을 허탄한 데 두지 말라 했습니다. 이 뜻은 우리를 악으로 끌고 갑니다. 뜻이 허탄한 데 두게 되면 이제 악한 생각을 하게 되고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음탐과 세상의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래서 청결한 마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복하고 통회하고 회개하는 이런 청결한 마음이야말로 내가 거듭나고 그리고 이제 거룩한 성도의 모습이 회복되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할렐루야.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이 더럽고 추잡하고 이제 세속에 물들어 있다면 결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은 우리가 이제 꿈에도 소원입니다. 꿈에도 소원.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보는 것이야말로 영광된 삶이요. 영원한 영생에서 우리가 누리는 큰 은총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보는 것은 바로 청결한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청결한 마음은 거룩한 마음입니다. 거룩한 성도의 마음입니다. 그 거룩한 성도는 믿음이 없이는 거룩해질 수 없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이 있는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마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얻고 청결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허탄한 데 두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의 뜻을 두면 안 돼요. 세속의 뜻을 두어서 나의 영혼을 팔아먹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이제 예수님을 팔아먹은 자가 누구입니까? 그는 은 30냥에 예수를 팔아먹은 자도 있습니다. 허탄한 데 뜻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할 때 세상에 그 물질의 뜻을 두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에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것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죄가 들어온 아담처럼 세상의 세속적인 것에 이제 속아 넘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이제 우리 주 앞에 뜻을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만이 우리의 진실한 뜻이 되며 이제 하나님의 확고한 진리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해 살아가는 성도야말로 이제 거룩한 성도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임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무가치한 것에 미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가치 있는 일에 내 인생을 투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일에 내 인생을 투자할 줄 알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거짓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거짓 맹세하는 이 우상에게 맹세하는 일들은 없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의 세속적인 이 모든 것들도 또한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상이라고 말할 정도로 세속에 너무 뜻을 두지 않고 그것에 거짓 맹세하지 말라 했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부러진 말을 하고 또 그 구부러진 말 속에 내 심령이 이제 유혹되어 넘어간다면 결코 여호와의 성산에 올라갈 자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래서 세 번째로 이제 여호와의 성산에 올라갈 자는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만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무엇을 구하며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름다운 삶을 추구하고 산다면, 가기를 원한다면 그 아름다움이 결국은 이제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 아름다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능력과 권세만을 추구하며 그 능력과 권세만을 구하려고 간다면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길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5절에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는 뭐요? 무엇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의를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성산에 올라갈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만나보기를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려고 산에 올라갑니다. 올라간다는 말과 그리고 거룩한 산에 선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안간 힘을 써서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려고 올라가는 사람들이지 스쳐가려고 그냥 잠깐 안의 유익을 위해서 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나의 소욕을 위해서 나의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얼마나 안간힘을 씁니까? 그러나 목적이 해결받기 위한 목적이라고 한다면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그리고 그냥 끝나버리고 납니다. 그 문제 해결이 아주 목적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제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여러분의 목적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데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좀 이렇게 먹고 사는 일이 조금 풍성해지고 아니면 뭐 건강해진다든지 아니면 좀 힘들어지든 아니면 돈이 좀 손해가 나고 없어지든 관계없이 우리는 여호와의 얼굴을 만나는 것이,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나의 삶의 최종 목표가 표대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물질이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물리칠 수 있습니다. 권세와 그리고 이제 그 세상의 정욕이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오직 소망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는 신앙인이 될 때 진정으로 그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인들을 구원하여 택하여 불러 구원하시되 부름을 받은 자들 가운데 여전히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지 못한다면 그 거룩한 곳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왜 구하겠습니까? 주님과 함께하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영원토록 누릴 영광을 함께 누리기 위하여 오직 주님을 만나는 것이 오직 나의 소망이 되어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주님과 함께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와 함께 하고자 원하여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네가 와서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고 너는 나에게로 들어와서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너와 더불어 먹으리라.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주님을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러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욥기서 8장 6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정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너의 의로운 처소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의로운 처소 안에서 평안하게 살 것은 바로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서에서도 보니까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뭐 한다고요? 나를 찾을 것이요 또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거예요. 만나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내가 살아서 그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호와를 만나기 위해서, 여호와를 찾기 위해서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는 자가 이제 세상의 탐욕과 욕심 때문에 미끄러질 수 없습니다. 두 발에 단단히 힘을 가지고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늘 여호와를 얼굴을 구하고 찾아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본래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고 그 의에 나아가 이제
구원의 은총을 입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애써온즉 주님의 얼굴을 찾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 만나기를 소망하며 주님 열심히 여호와의 성산에 올라가다 보면 주님을 만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제 주의 성산에 올라가고 또 거룩한 곳에 설 자는 누가 서냐라고 하면 따라하세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여기 오늘 이 말씀은요, 사실 다윗이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처음으로 했던 일이 이 법궤를 찾아오는 일이었어요. 예루살렘에 장막은 있는데 법궤가 없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더니 전쟁하러 사사시대 때 전쟁하러 나갈 때 엘리의 제사장 아들들이 가서 이렇게 그 법궤를 블레셋에게 뺏겨버렸어요. 그래서 법궤가 블레셋 땅에서 이곳저곳으로 가사에서 가드로 또 아스돗으로 이렇게 그냥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옮기는 작업 속에서 오벳 에돔의 집에다가 놓고 사고가 나서 오벳 에돔의 집에 맡겨놨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 법궤의 상징이 법궤가 상징되고 법궤와 함께 하나님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 법궤가 상징하는 게 하나님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을 여호와의 산에, 시온산에, 예루살렘에 있는 그 시온산에 모셔 올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온산에는 지금 뭐가 있어요? 이 장막이 있었어요. 자, 여호와의 법궤가 지금 여호와께서 들어가시니까, 장막으로 들어가시니까 문을 열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문을 열어라. 문을 들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이 천막의 문이니까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내려져 있죠. 이 셔터처럼 블라인더처럼 내려 있는데 그걸 올리라는 거예요. 왜 올리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여기 이 말씀은요, 아주 특별한 이 실제적인 이야기지만 아주 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방금 전에 뭐라고 했어요? 주님은 우리 앞에서 문을 두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문을 활짝 열어야지요. 주님을 모셔드려야죠. 여호와의 성산에 올라가려면 주님을 모셔드리지 않고는 올라갈 수 없어요. 주님을 모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고 그 의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총을 입는 성도들이 바로 여호와의 성산에 올라가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그 믿음이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자들이 바로 여호와의 산에서 거룩한 그곳에서 우뚝 서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여호와의 성산, 거룩한 성산에 우뚝 서 있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신다면 거룩한 땅입니다. 여호와께서 계시는 곳은 거룩한 땅입니다. 거룩을 추구해 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은 활짝 열고 주님의 말씀하실 때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는 것입니다.
오직 나의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라 하면 경외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속적으로 살지라도 나는 오직 이제 신본주의적인 이제 신앙으로 말이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리라. 세속적인 사람처럼 세상에 그대로 같이 답습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함께 말이죠. 범죄하고 타락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가리라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리라. 이러한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위하여 모셔드리자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며 진리의 말씀들을 내 심령에 모셔드리고 또한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을 이제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다. 그런 사람들이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이야. 그 성산에 우뚝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쯤에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성산에 설 자인가? 아니 올라가는 사람인가? 라는 거예요. 여전히 세속에 묻혀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나는 올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미끄러지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않냐고 세상 욕심이 가득 차서 살다가 잠깐 주님의 전에 와서 이제 예배하며 평안과 위로를 느끼며 살고 있다면 이제 몇 발짝 올라가다 다시 미끄러지고 또 올라가다가 미끄러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사실 비록 세속에 살고 이제 많은 이들이 이제 자기의 정의를 세워가며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조금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조금 좀 약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요. 성산에 올라가야 하나님을 만나지요. 그리고 그 거룩한 성산에 우뚝 서야 되지요. 거룩한 성산에서 우뚝 서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광된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고 우리가 바라야 될 정말 구해야 될 하나님의 얼굴이 되는 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여호와의 성산에 내가 얼마나 올라가기 위해서 거짓과 탐심과 우상들을 버리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려고 얼마나 열심히 간절한 마음으로 성산에 오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